부처님 감사합니다. 네, 방사해 주십시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제 다란이를 좀 외웠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야광보살 분사품을 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만 야광보살 다란이 하나만 외우겠습니다. 맨 위 보시면은 야광보살 다란이는 어느 때 쓰냐면 열병 걸렸을 때나 독감 걸렸을 때 쓰는데, 지난번에 왜 우리 코로나 있었잖아요. 네. 이때 이게 아주 크게 그때 아주 제격이었어요. 그때 근데 다란이를 이게 다 이렇게 6개거든요. 우리 법화경에. 뭐랄까. 보현보살 다란이 맨 끝에만 이제 보현보살 품이 28장에 있고, 나머지는 저기 5개는 다란이 품 27장에 있어요. 네. 근데 외우다 보니까 전에도 그랬는데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야광보살 다란이나 지가 남았어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아리나니 노래 안으로는 비섬천 다란이 그거 하고, 이건 쉽게 2가지는 외워지는데 나머지는 외웠다 잊어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걸 다 외워야 되겠습니다. 자, 야광보살 다란이 한번 외우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니 만니 마네 마마네 지레 차리제 샤마 사리다위 선대 목대 목다리 사리 아위사리 상리 사리 사예 아사예 아게니 선대 사리 다라니 아가로바 사파 자비자니 네비데 아변다라 내리데 아단다 파레스티 우구레 무구레 아라레 파라레 수가차 아삼마삼니 붓다비기리 질대 달마 파리차대 신간열 구산에 바사바사 수대 만다라 만다라 사에다 우르다 교사라 악사라 악사야다야 아바로 아마야 나다야. 이 다란이는 평화나 청정, 평등, 해탈 등 법화경의 본질과 연관되는 말들이 포함되어 있다. 요건 이제 다른 분이 해설한 것인데, 여기에 이제 가로치고 어느 병에 걸렸을 때 이걸 하라는 거는 우리 종전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스님이나 법사님들은 이런 거를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전 이게 많이 좀 퍼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절에서도 좀 알고 우리 불교 신자들 다 알게, 우리나라에 있는 불교 신자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 28품이 어떤 힘을 항상 여기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처님께서 각 품마다 그 움직이는 힘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느 품의 힘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하면은 이제 그 품을 읽으면 이제 된다 그랬습니다. 독경하고 기도하면. 그 중에 이제 우리 종조님의 이제 그 깨달으심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게 다란이마다 이제 어떤 병을 고치면 좋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자, 지난번에 제가 어제 그저께 다녀왔습니다. 자은암의 공주에 이제 왜 우리 보살님 아드님이 이제 폐암 4기가 돼서 이제 어떻게 해볼까 하고 왔는데 아주 괜찮았어요. 뭐라 그럴까, 반응이 좋았어요. 어제부터 이제 기도 들어가신다 그러대요. 기도 들어가셔서 이제 한번 해보겠다고. 그분이 이제 기도 좀 시작하게 된 것이, 어느 분을, 왜 암 중에 제일, 암 중에 제일 무서운 암이 있죠? 한번 걸리면 6개월 뭐 살고 가는 거. 췌장암. 췌장암을 지금 병원에서 한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는데 지금 11년째 살고 있대요, 그분이. 그러니까 자기도 자신감을 얻고 한번 해보겠다. 근데 이제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법화경을 이제 독경을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독경하고 기도할 때 뭐가 이제 독경할 때 이제 움직이는, 우리 종조님께서나 또 지금 경혜 스님께서는 환자나 이런 사람들 앞에 놓고 이제 독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법사님도 독경하다가 어디 중간에 딱 막히면 야 이거 독경이 잘 안 나간다거나 또는 이거 잘 나갔다 이번에 잘 된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큰 환자가 이렇게 수술을 들어간다거나 이랬을 때는 이제 특강도 하세요. 특강도 하셔가지고 갑자기 이제 우리 모여라 그래가지고 가면 이제 어느 품을 특강을 딱 하셔서 이제 정답이 자꾸 나오면 아 수술이 잘 됐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럼 왜 그분들이 무슨 힘을 움직이기 위해서 독경을 하는가? 이분도 이제 뭐 그분 제자기 때문에 스승님 제자기 때문에 뭐 똑같이 하시겠지만은 독경을 하면서 우리와 실상세계와 연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약하니까 실상세계와 연결해 주기 위해서 한단 말입니다. 지금 야광보살품에는 야광보살품 전에 누가 있었냐면은 일체중생 희견보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일체중생 희견보살은 사실은 그렇게 힘이 뭐 남의 병을 고칠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자기가 낙습고행, 난행고행을 열심히 하는 바람에 어떤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자기 생각에 좀 모자르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자기 소신공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힘이 생겨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 하면은요. 560쪽을부터 해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공부한 것을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제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1월 정명덕 부처님 때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이제 있었죠. 근데 일체중생 희견보살은 말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사람이 보기를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뭐 인기가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나의 상을 버려야 많은 사람이 이제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체중생 희견보살은 일심구불, 부처 되기를 한 마음으로 아주 작정했어요. 나 부처 되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자기 몸을 태우기 전에 그 수의 실력으로 어떤 힘을 얻습니다. 그게 득해 저거예요. 일체 중생, 이건 나중에 얻는 거고, 일체 중생 어원 다라니는 나중에 이제 얻는 거고, 득해 일체 색신 삼매를 얻어요. 일체 색신 삼매를 얻는데, 이때는 그냥 자기가 소신공양이나 뭐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태우지는 않고, 그냥 이제 열심히 해서 얻어요. 요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열심히 하면 어떤 힘이 생겨요. 우리가 내가 해서 모자라는 힘, 그거를 이제, 일체중생도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그 힘을 얻었는데 그 힘이 좀 모자라요. 남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그래도 얻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득해 뭐냐요? 일체 색신 삼매를 얻어요. 그러니까 이 일체 색신 삼매는 뭘 얻느냐, 무슨 소리냐 하면 상대방의 근기에 맞게 잘 배운 사람은 잘 배운 사람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대로 그 사람에 맞게 이제 제도해 주는 거죠. 제도 그 사람하고 똑같이 눈높이를 맞춰서. 그래서 여기 현 일체 색신 삼매, 색은 이제 말이고 신은 이제 행동입니다. 그 말과 행동을 이제 그 사람이 전부죠. 그 상대방에 맞춰서 하는데 참 이 법화경은요, 참 묘하게 이렇게 여기서 무슨 이 현이체 색신 삼매 이렇게 딱 나오면 이것을 풀이하기 위해서 실제로 하기 위해서 그 뒤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24장의 묘음보살품과 25장의 관세음이 나와요. 묘음보살은 상대방 눈높이에 맞춰서 34가지 모습으로 상대방 눈높이에 맞춰서 상대방을 제도하고
관세음보살은 33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제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현일체 색신 삼매라는 것을 얻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하는 거는 묘품과 관세음품에 가서 이것을 실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은 한마디 이제 서품에서 말씀하신 게 나머지 28품이 전부 그것을 해설하는 걸 다 들어있어요. 이게 하나 이렇게 끊어지고 뭐 서품과 무슨 방편품, 비유품 절대 끊어지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일체적인 삼매를 얻었어요. 이제 그 설명은 이제 우리가 이제 34신으로 변화되는 묘음보살과 33신으로 변화되는 관세음에 가면 더 이제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얻은 것은 실력으로 얻었지, 내가 내 몸이 이제 어떻게 희생을 해서 얻은 게 아니다 하고 나서 다시 이제 모자라가지고 여러 가지 향을 바르고 먹고 이제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자기 몸을 태워서 얻어요. 그 몸을 태워서 얻을 때 그게 해 일체 중생 온 다란이를 얻어요. 말을 아는, 상대방의 말을 아는 다란이를 얻어요. 다란이는 이제 총지라고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주에 있는 아주 그 진귀한 힘을 얻는 그 이제 주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얻어요. 얻어가지고서 이제 일체중생 희경보살은 이제 제도를 하는데, 그런데 이 양반은 이제 아직은 부처가 되질 못해. 그래서 다시 양파를 태워요. 양파를 태워서 이제 금빛 같은 몸을 얻을 것이다. 금색지신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양파를 태웠는데 믿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양파를 태우면 틀림없이 금빛 같은 몸을 얻을 거야. 그리고 양파를 태웁니다. 그게 이제 오늘 공부할 부분입니다. 그럼 양파를 태워서 금색지신하리라. 금빛 같은 몸을 얻는 것은 뭐예요? 곧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 그 부처가 되기 위해선 양파를 태우는 그런 이제 험난한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560쪽의 중간 점검 보세요. 중간에 착하여라 착하여라 선남자여 이것이 진정한 정진이며 이것이 참으로 법답게 열애께 공양함이니라. 왜 그동안에 이제 몸을 태웠잖아요. 그 몸을 태운 거, 몸을 태우는 것을 잘못해서 옛날에 정말 이 글자만 보고서 이렇게 했던 분들이 손가락을 정말 뭐 불에 태우거나 몸을 태워서 이렇게 한 분 좀 간혹 있다 그럽니다. 스님 중에. 이거는 이제 잘못 이제 해석을 한 거죠. 만일 꽃과 향과 영락과 사르는 향, 가루향, 바르는 향과 하늘의 비단 번개와 일산과 해자 안의 전단향이나 이와 같은 여러 가지로 공양하는 것으로는 미칠 수 없으며 가사, 나라나 성시나 처자로 보시하는 것으로도 미칠 수 없느니라. 선남자여 이것은 제일 가는 보시라 할 것이고 모든 보시 중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으뜸이니 열애에게 법답게 공양하는 연고입니다. 자기 몸을 태우는 게 최고라 이겁니다. 다른 보시보다. 그럼 자기 몸을 태운다는 건 뭐예요? 나를 불사른다는 건 나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거예요. 나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게 최고의 보시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상,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리는 것이 최고의 부처님에 대한 보시예요. 이거는 어떤 비싼 고귀한 향이나 또는 국성처자 보시라도 더 이게 비싸고 귀하다. 자기 아상을 버리는 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는 잠잠하였으며 그 몸이 1200년 동안을 탄 뒤에 몸이 다였느니라. 화연 1200세. 우리가 몸을 태우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1200세를 태웠다 그랬거든요. 이 1200세가 뭔가 육군과 육경을 얘기해요.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무안입이 설신이 무색성양미촉법 그래서 12처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12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을 주관을 갖고 내 아상을 갖고 있고 보고 안입이 설 수 있니 보고 듣고 뭐 맛보고 향기 맡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내가 있으면은 나라는 아상이 있으면은 이게 보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상이 있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무색성량미초법, 무안입이설신이 무색성량미초법 이렇게 한 것이 화연 1200세 이걸 다 없앴다 이게요. 육군과 육경을 다 없앴더니 과시 이후에 기신이 내진하니라 몸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버렸어요. 우리 반야신경도 우리 공에 대한 사상을 얘기하는 건데 그건 뭐예요? 내 몸을 버려라. 그래야 첫 단계 그거 아닙니까?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원 개공. 조견 오원 개공이에요. 오원 5가지입니다. 여기 맨 위에 있습니다. 맨 위에 제가 이제 오원이라고 오원 저 있죠? 오원. 뭐는 색수상 행식이에요. 색수상 행식. 이 5가지 오는 쌓인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쌓아놓는다, 이렇게 쌓아놓는다인데, 그럼 5가지 쌓은 게 뭐냐? 우리가 색수상 행식을 우리가 항상 쌓아놔요. 색은 뭐냐? 우리 물질의 몸이에요, 몸. 수, 느낌이에요, 느낌. 생각, 행, 의지.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말아야겠다, 의지. 그 다음에 식, 아르마르예요. 그러니까 우린 이게 나예요, 나. 우린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부딪혔어요. 누가 부딪혔어. 그럼 내 몸이 아파. 나죠. 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감촉이죠. 내가 느끼는 건 그 영화가 내가 느낄 때 참 슬퍼. 너는 어떻게 느꼈냐? 그것도 나예요, 나. 수죠. 색수, 생각. 네 생각. 나는 그걸 그렇게 생각해. 그것도 나예요, 나. 그 다음에 수상, 의지. 난 내일 어디 가야 되겠어. 또 말아야 되겠어. 눈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게 상이죠. 의지죠. 행이죠. 그 다음에 아르마리. 그것은 난 이렇다고 생각해. 그건 내가 이렇게 알았어. 난 그건 몰라. 알아. 이 5가지가 나예요. 모두 다 나게 하는 거예요. 이 5가지 외에는 없어요. 이게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는 조견 오온 개공이라는 겁니다. 밝게 비춰보았어요. 오온. 이 오온이 개공, 공하다는 걸 밝게 비춰보았어요. 이 오온은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이 이게 실체가 있지 않다는 것을 관자재보살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견 오온경 도일체고해. 모든 고액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건너갔어요. 벗어났어요. 이 오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진허리라 그게 뭐예요? 기신이 내 몸이 다 했다 하는 걸 내 몸이 없다 공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반야신경에 그와 오온 개공과 일체예요. 요게. 그랬더니 이제 일체중 희견보살이 일체중적 희견보살이 이렇게 법공행을 하여 목숨이 다한 뒤에 다시 1월 정명덕 부처님 국토에 나는데 정덕왕의 가문의 결과부자하고 호연히 화생하였고 곧 그 아버지를 위하여 개성을 말하였다. 천황이시여 통촉하소서. 내가 저곳에서 거닐면서 온갖 색신을 나타내는 삼매를 얻었나이다. 큰 정진을 부지런히 행할 때 사랑하는 몸을 버려 세정께 공행했으니 위없는 지혜 구해입니다. 그 위없는 지혜는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죠. 대각을 얻은 거죠. 어떻게 했더니 사소해지신 했더니 사소해지신 내 사랑하는 몸을 버렸더니 얻어지는 게 바로 대각이다. 큰 깨달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사조해지신은 뭐예요?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 대한 집착, 이 몸을 잘 구슬르기 위해서, 위하기 위해서 오늘 그 집착,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죄도 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밝은 세상, 대각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꾸 이 말씀을 하세요. 다른 예를 들어서 일체중생 희견보살의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부처가 됐다. 너도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을 자꾸 말씀하세요. 사조해 주신
내가 나에 대한 몸에 대한 집착을 버렸더니 위구 무상행이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하는 겁니다. 이 개성을 말하고는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1월 정명덕 부처님이 지금도 계시나이다. 내가 먼저 부처님께 공양하고 모든 중생의 말을 하는 다라린을 얻었고 다시 법화경에 800, 1000만억 나유타 견가라 빈바라 아축받은 개성을 들어싸올세 내가 지금도 이 부처님께 공양하려 하오니다. 그래서 이제 1월 정명덕 그 부처님 시대에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도 1월 정명덕이 지금도 계시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다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부처님은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변했잖아요. 이 세상 우주는 그대로 항상 극락세계예요. 이 우주는 항상 극락세계인데 어느 날은 내가 이 우주가 슬프게 보이고 어느 날은 기쁘게 보이고 이게 어렵게 보이고 쉽게 보이고 이게 달라요.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이 우주가 다 밝게 보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이 우주, 이 삼라만상이 전부 다 어렵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부처님이 계시겠구나 하는 말씀은 부처님은 항상 계시는데 내가 변하는구나. 내 눈이 자꾸 변하고 귀가 변하는 거죠. 부처님은 항상 똑같은 모습이신데. 그래서 내가 부처님께 공양하고 모든 중생의 말을 아는 다란이를 얻었어요. 해 일체 중생 온 다란이를 얻었고 이것은 법화경에 800, 1000만억 나이타 견가라 빈바라 쭉받은 개성을 들어싸올세 이 지금 이제 요게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시면은 요게 맨 윗장에 사막이라고 있습니다. 사막. 세 가지를 꼭 배워야 된다는 건데 이게 계정해. 이 계율이죠. 계정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이게 불교의 이제 기초 교리 중에 하나예요. 사막이. 그런데 계정해 이건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 정은 선정을 얘기하는 거. 계는 이제 계율을 얘기하는 건데 계정의 조화로운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길을 사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걸 닦아야 돼 어떻게든 간에 우리는 이 사막이 여기 법화경에 있는데 사막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른 말로 28표 중에 다 흩어져 있어요. 다른 말로, 다른 단어로 사용해서. 근데 그게 따지고 보면 사막이에요.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 방법인데 계정의 사막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해탈을 추구하는 자가 배우고 지켜야 할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계에 대해서 이제 계율을 지키는 것, 신구의 삼업으로 범하게 되는 악업을 방지하고 올바르게 생활하는 것. 이게 계율이고 계고 선정을 얘기해요. 산란한 마음을 한 곳에 모아 뚜렷하고 고요한 경지에 머무르는 것, 분별 망상을 끊어버린다. 이게 정이에요. 그 다음에 선정을 통해 얻어지는 지혜, 진리를 깨달아 아는 바른 지혜. 이게 계정해요. 근데 이 계정해는 뭐하고 직접 연결되느냐 하면 팔정도하고 연결이 돼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정해를 닦아야 되는데 이제 부처가 되기 위해서 계정해를 닦아야 되지 그냥 뭐 기도만 열심히 한다, 선에 열심히 들어간다, 경국만 열심히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다. 계정해를 닦아야 되는데 그럼 이게 계정해라는 것은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정해놓은 거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걸 팔정도로 설명을 하셨어요. 팔정도로. 그래서 이제 팔정도가 정견, 정사요,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8가지로 바른 길을 닦아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어, 바른 말이죠. 정어, 바른 말과 정업. 정업은 이제 우리가 직업할 때 그 업 아닙니까? 이 바른 업이에요. 바른 이제 일거리. 정명. 이 세 개는 계율에 해당이 돼요.
계율. 그러니까 우리가 계율을 잘 지키자 하는 건 다시 얘기해서 바른 말을 하는 것이고, 바른 직업을 갖는 것이고, 바른 일을 하는 것이고, 정명, 바르게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계율을 잘 지키는 거예요. 뭐 계율을 잘 지킨다 그래서 뭐 똑바로 걷거나 뭐 교통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나 이런 게 아니라 말을 우선 바르게 해라. 우리가 왜 시박참회라고 있잖아요. 그 천수경 보면 이제 쭉 시박 10가지 악을 이제 참회해서 그것도 10가지거든요. 시박참회가 바로 이 10가지가 이 사막 중에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나눠서 보면.